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3장 8절부터 욥기서 33장 8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793쪽 욥기서 33장 8절에서 18절. 젊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세 명의 친구 말고 한 친구가 더 있었죠.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렇지요?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과 저희들 마주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자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만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한다면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나에게 어딘가에 무언가 하나님과 나 자신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그것을 조용히 깨닫고 고치지 않으나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연속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엮어나가게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비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식물도 힘들고 농사하는 자도 힘듭니다. 주님의 은혜 때를 따라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어려운 시험 때마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좀 더 들어가면 말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에 일어나는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는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두워진 눈과 닫혀진 귀가 항상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곧장 그리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서 난해한 본문이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참 재밌는 것이, 우리는 욥기서 1장, 2장을 통하여 욥이 왜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 알고 들어가는데 욥은 끝까지 그걸 모르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해서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이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독자들은. 왜? 글을 써놨으니까. 그러나 욥은 당사자는 모르죠.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하기서까지 조금 더 당기면 32장부터 엘리후가 등장하여 얘기하기 전까지 욥은 잘 모르고 있어. 그러나 독자들은 알고 있죠. 그러나 독자들이 알고 있는 것도 오늘날에 거의 대부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욥기서를 파악하느냐? 고난 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도 있으니 잘 견뎌내면 축복을 받는다. 그 정도예요.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록하려고 욥기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 욥기서를 정확히 보면, 그러니까 욥기서의 원인을, 욥이 고난을 당하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욥에게 가르쳐 주므로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에 관하여 정확히 결론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결론을 모르고 하면은 고난 중에는 때로는 죄와 상관없는 고난이 있다. 이런 것은요, 제가 봤을 때 많지 않은 유형의 고난입니다. 대부분의 인생의 고난은 다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단코 그냥 오는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엘리바스, 빌닷, 소반이라는 세 친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예요. 인생은 결단코 죄가 없이 그런 어려운 시련을 당할 수가 없다. 인생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네 죄를 생각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엘리바스, 빌닷, 소반.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아닙니다. 욥의 상황은 아니에요. 왜? 욥은 죄를 짓지 않았음은 분명하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그것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나에게 고난이 닥친다 한다면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봐야 돼요. 먼저. 이것이 우선입니다. 욥기서는 우선이 아니에요. 욥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부터 욥기서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두 번째는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죄를 봐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나 그걸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나의 교만함을 봐야 돼. 하나님은 나의 교만함을 꺾으시기를 원하시고, 특히 욥처럼 다 안다고 착각하는, 욥이 그런 말이에요. 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건 부당한 처우입니다.
내가 죄가 있거든요.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음 속으로 고난 속으로 나를 몰아넣고 있습니까? 왜 당신은 나에게 지금 나를 원수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다면 나의 죄를 까발려 주세요. 내가 언제 죄진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 행위를 다 보시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를 하십니까? 이게 욥의 말이에요. 욥의 말은 틀리지는 않았지만 교만했습니다. 지가 하나님보다 더 깨끗하다. 지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 잘못 아시고 착각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하나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을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욥이요 율법적인 의로운 행위가 없었다면 이런 말 못하겠죠.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사람의 핵심의 이 잘못이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가 행위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엘리후가 세 명의 친구가 등장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세 명의 친구는 이런 거예요. 너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지.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어려움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욥은 아니야. 계속 그냥 그렇게 한 거지요. 이것이 세 번에 걸쳐서 변론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너 죄가 있어 그런 거예요. 욥이 나 엘리바스 말하면 아니야. 빌닷 말하면 아니야. 소발 말하면 아니야. 그럼 또 시작해서 3차에 걸쳐서 변론을 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그런데도 이 세 친구들은 계속 죄 지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욥은 끝까지 이제 그래서 욥이요 나중에 얼마나 재밌냐면 29장부터 31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29장에는 자신의 영광스러웠던 지난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마지막 이제 변론을 하는데요. 2절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회상하면서 하는데 30장에 들어가면 현재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 건지 사람들이 힘들었던 것이요. 물론 자신이 착고에 자기를 채워가지고 어디도 나가지 못하겠다. 그것이 아픔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비꼬고 비난하고요. 손가락질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왜 그걸 인정하지 않냐? 얼마나 재밌냐면요. 30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만 또 못한 자들인데 이들이 9절을 보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 저런 양떼를 지키는 개만 또 못한 것들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린다. 그러면서 그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 정신적인 고통만 있으니까 아니라 육체적으로 뼈가 쑤시며 뼛속 깊이 들어오는 그 아픔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께 아무리 알려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답답하고 밤이 되면 그 고통은 7배나 더하니 견딜 수 없는. 그렇지만 31장에 가서 끝까지 나는 결백합니다. 내가 언제 여인에게 마음을 준 적이 있으며 종일하게서 함부로 대한 적이 있으며 가난한 자 객과 고아와 과부를 못 본 채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지난날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친구가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욥은 죄를 안 짓는 말이다. 욥은 안 짓는 말이다. 친구가 이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저는 버틴 걸 보니까 근데 그 얘기를 엘리후라는 친구가 듣고 있었어요. 다. 세 명의 친구는 말은 친구지 친구는 나이대 친구는 아닙니다. 나이는 친구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그 말로 이렇게 버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5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 뻘된 사람도 있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중에. 15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세 사람이, 한 사람은 머리가 흰 놈이에요. 한 사람은 연로했고요. 한 사람은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도 있었대요. 엘리바스 빌다 소박가. 엘리후는 이들보다 나이가 적었어요. 엘리후가 이제 등장합니다. 32장입니다. 1절. 욥이 자신을 의인이라 원문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가 의로웠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 욥에 들어보니까 욥은 의로운 거야. 그럼 말을 그친 거예요. 세 명의 친구가. 그런데 라문족속 부수 사람 바라기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며 말을 했어요. 그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친구들에게, 세 친구도 화를 냈어요. 왜? 욥을 끝까지 욥에게 뭔가를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욥을 정죄한 거죠. 욥이 분명히 뭔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넌 잘못했다고 정죄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잘못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회 위임으로 말하고 있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답을 못하니까 6절.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에게는 감히 내놓지 못했지만, 그리고 말하기를 나이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치게 하고 들어줬는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제대로 얘기한 사람이 없더라. 엘리후가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엘리후의 말에 욥이 나중에 변명하지 못해요. 욥이. 왜? 정확하게 얘기했거든. 그러면서 어른이라고 지혜롭고 노인이라고 다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닌 줄 내가 비로소 알았다. 내가 이제 욥 너에 대해서 말하겠다. 그 엘리후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쪽 이제 32장부터 30장까지 엘리후가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얘기하는데 하는 얘기 결론 이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과는 다른 쪽으로 엘리후는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에게 닥치는 어려운 환난이 그것이 꼭 죄가 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와 무관하게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징벌까지도 하신다. 욥 너는 그걸 모른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전에는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겠지 이랬는데 엘리후는 그게 아니에요. 욥은 죄 안 지은 게 맞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보다 크시고 전지전능자니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하시는 것이지, 그것은 결국에 우리를 유익하게 한 것이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지 결단코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 이것이 엘리후의 말이다. 맞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대체 욥은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깨우치고 싶어서 사탄을 일부러 꼬드겨가지고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만큼 흠없고 순전한 사람이 없다. 에이 무슨 소리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그렇게 지켜주고 건강까지 주니까 저놈이 지금 죄를 안 진 거지. 다쳐보세요. 저놈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저놈도 내 종이거든요.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을 다 이용해요. 하나님은 지혜자예요. 왜요? 욥이 잘못되고 있고 욥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은 욥에게 깨우쳐줘야만 욥이 그동안에 얼마나 율법주의적으로 어렵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잘못되었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라도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고, 그래도 젊었을 때 욥은 죄를 지었었어요.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욥기서 13장을 볼까요? 욥기서 13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런 적 없는데 인간이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25절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주님이요, 사람이 어떤 큰 일을 막 당하는데 이유도 없이 당하게 되면은 문자가 하나 덜컹해서 깜짝 놀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안에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 죄성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 죄성이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근데 26절 보세요. 뭐라고 오해를 하느냐.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그런 적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나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고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지금 밖에서 내 발을 아무데도 못 가게 되면 착고에 채워버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는 발자취마다 다 점검해서 나를 지금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젊었을 때 죄를 지었었어요. 그러나 욥은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없앤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제사를 드려서 다 없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 그대서 제사를 드려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 없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쳐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사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에, 이 늙음하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 70세라고 그래요, 이 욥의 나이가.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이유가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아직도 처벌하는 것이 남아있어서 나를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너의 그 완악하고 너 교만하고 너 하나님께 따지는 너의 그 죄를 들추려고 그런 것이다. 내가 너를 울타리로 지켜줘서 생명싸개로 지켜줘서 그동안 죄 짓지 않고 살았지. 너도 3일만 굶어보라. 너도 질병에 걸려봐라.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너 어떻게 되는지. 그는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 대놓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참 욥기서는요, 너무나 깊은 말들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사탄의 이렇게 허락하시고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사람 내면에는 죄된 본성이 가득 들어있어요. 다만 환경이 좋아서 안 나타날 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생활, 어떤 행위로서 나는 의롭게 생활해야 된다,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꾸준히 죄를 지었으면 제사의 행위를 통하여 죄를 없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가 없어졌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죄된 본성을 가진 죄악 투성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 죄로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고기잡이 기적을 하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즉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신 거예요. 죄된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왜 그는 건강할 때, 그리고 자식이 잘 될 때에, 재산이 많아질 때, 언제 이러다가 내 재산이 날아갈까? 언제 내 자식이 죽어버리진 않을까?
이러다가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의 마음에, 왜? 죄된 본성이 있으니까 언제라도 그 죄가 나타나면 그렇게 될지 않으니까 그게 있었는데 그것이 안 나타났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울타리로 지켜줘서. 그런데 그것이 안 나타난다고 빙산의 일각에 빙산이 밑에가 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욥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나중에.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다 가르쳐 주겠어요? 기도도 하지 않느냐 하나님 가르쳐 주겠어요?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대로 놔뒀다서는 지옥 떨어질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너 불안함과 너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한다. 왜? 회개하면 다 하나님 용서해 주는 거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데 너는 날마다 화호식하면서 항상 불안하지 않았느냐? 죄질까 봐. 그것이 너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본성, 죄된 본성이 이미 들어가 있다. 그러니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사탄을 꼬드겨서 너를 시험 들게 했다. 그러니 네가 하는 얘기가 뭐냐? 얼마나 나에게 원망했느냐.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원망하고 대든지 보세요. 9절 욥기 33장 9절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시고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엘리가 말합니다. 12절 그러나 당신은 의롭지 못하니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큽니까? 딱 얘기를 해버리죠. 17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니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시니라. 너 지금 교만하다. 엘리가 욥에게 너의 그 교만을, 너의 그 완악함을, 그리고 너의 그 무지함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척하는, 하나님이 지금 잘못 알고 나를 어렵게 부당하게 대우하신다고 얘기하는 너의 그 교만함을 꺾으려고, 네 죄를 알려고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뭔 뜻이 있다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네 교만함도 얘기하는. 우리는 원망이 얼마나 큰 죄된 본성에서 우러나온 죄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원망의 죄가 얼마나 큰 죄고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것 때문에 인생에 어떤 고난과 심판을 받게 되는지 내일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자신이 부당하다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행위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습성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하며 하나님의 울타리로 보호해 주면 우리는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지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대들고 있는 욥의 모습. 주여, 우리가 세상에 살며 행위로 혹시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리지 말게 하시고 나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생각하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감당하여 주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